영국에 아델이라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처음 데뷔했을 때 항상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노래는 좋은데 다이어트는 좀 해야 되겠다. 얼굴만 좀 더 이뻤으면 쟤는 더 떴을 텐데, 이런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외모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델이라는 여가수가 당차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나는 눈을 위한 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귀를 위한 노래를 만들 뿐입니다. 대단하죠?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고, 또 대중 앞에 나가서 서는 것이 얼마나 더 두렵기도 했겠습니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데.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가수란 이런 것이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면서 앨범을 계속 발매하는데요. 한 해 가수들이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래미 시상식에서 무려 5개 부문에서 상을 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2015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가수로 기록에 남는데요.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여가수로 기록이 됩니다. 이 가수란 어떤 사람인가, 가수는 뭐 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합니다. 그쵸? 요즘 가수들을 보면요, 다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문제는 다 똑같은 사람 같아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다 그 사람이 같긴 해요. 근데 이 아이돌의 그 몸을 보면 사람이 저런 몸을 할 수 있나? 라는 정도로 너무 기형적이기도 하고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몸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거의 살인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외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외형은 다 갖췄는데 언제 저 사람이 나왔다가 언제 사라졌지? 할 정도로 순식간에 막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지속 가능한 인기를 누리며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겉모습에 치중하느라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아이돌 세계도 그렇지만, 가수의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지속적인 성공을 누리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아. 또 뭘 그렇게 알아야 될 것도 많아. 야, 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예수 안 믿을래. 라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것저것 남의 눈을 의식하느라 너무 많이 진을 빼고 억지로 소진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알아가는 과정들이겠지만 신앙생활의 본질, 성도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는 소진이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해져가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제일 첫째로 꼽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판 붙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망신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말하기만 하면, 아니 그러면 613가지의 계명 중에 이거 하나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 중에 대표로 선출된 이 선수가 조목조목 따지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두고 보자 라고 딱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한 대답 하나를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딱 하자마자 이 율법사가요, 기세등등하게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순식간에 말문이 막히며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율법이 뭐가 중요하다 하나하나 꺼내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인데 네가 이 사랑의 율법을 꺼내들고 와서 하려는 짓이 뭐지?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업신여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율법을 꺼내왔다면 네가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너는 한참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율법의 본질을 선언하면서 율법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고 율법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의 본질을 깨달아 알면서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나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본문은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합한다면 아마 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 한 인물을 찾아보라면 저는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저는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게 되죠.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에 아무도 다윗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아무도 다윗아 어디 갔니라고 묻지도 않는 참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을 짓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떼를 해하려 했던 일이나 곰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구구절절히 그의 삶 가운데 나아 있으면서 그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는데, 결국 어디서 이게 열매를 맺습니까?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왕으로 한 사람을 세우기 아들들을 다 찾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근데 누가 왕으로 세워질 차기 왕이래요? 다윗이래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외면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상대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확실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고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거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다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나랑 한판 붙을 사람 나와라. 나를 이기면 내가 목숨으로 사과할게. 덤벼라. 40주야를 밤낮으로 막 괴롭히고 욕을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누가 나서야 됩니까? 형편으로 따지면 그 앞에서 나설 만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에요. 나름 거인이고요. 갖출 무기도 있고, 싸울 무기도 있고 갑옷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17세 소년, 어린 소년 다윗이 제가 가겠습니다. 저 못 참겠어요. 하면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사울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웃겨요. 다 갖추고 있는 사울 왕은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야, 쟤는 어릴 적부터 용사야. 싸움꾼이었다고. 너가 지금 양만 치다가 저 앞에 나가면 당장 죽어. 무기는 있니? 무기도 없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돌팔매로 쟤랑 싸우겠다고? 가면 그냥 죽는 거야.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이리와 곰으로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저 부지깽이 같은 골리앗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되는 이유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17세 소년이 돌팔매를 가지고 날 때부터 용사였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오직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57편을 기록했던 찬양했던 다윗의 그 상황은요, 아둘람 굴에서 상처받고 또 외면받고 고통받았던 많은 무리들이 함께 머물러 있던 동굴 안에서 지어졌던 시편입니다. 그렇게 수백 명이 들어갈 정도면 꽤 동굴이 넓겠구나라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 성경학자 분이 아둘람 굴에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을 만큼 좁고 협소한 공간 안에 수백 명이 몰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순간도 그 굴에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는 말만 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와 비참한 상황 속에,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고 찬양하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누구를 만나건, 그리고 누가 보던 안 보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다윗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봤더니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포로 상태예요. 포로의 신분 속에서 왕이 명하는 그 명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이 뜻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굽히지 않을 만큼,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뜻을 굽히지 않을 만큼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왕이 3번이나 바뀔 동안 다니엘은 그 적국에서 가장 중요한 신하로서 역할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왕이 다니엘을 귀히 여겼고 그 백성들이 다니엘을 존경했고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그의 영광을 위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했던 시기는요, 로마로 지금 바울이 사로잡혀 압송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뜯어말리던 그런 상황입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는 그때에 담대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침에 하려면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목숨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40의 한 대 감한매를 맞고 파선하고 배고팠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했지만 그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그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이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귀한 줄로 여기고 능히 감당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완성하면 결국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복음이 완성될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복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야, 예수 적당히 믿어라. 너 그러다가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겠니? 그러니까 적당히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목숨마저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그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사람 병자들이 낫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3번째 하늘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천국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요,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저거 보고 나니까 목숨 괜찮아, 죽어서 나 저기 갈 건데 괜찮아 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주 앞에 이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온 마음을 다하여, 다니엘을 통해 뜻을 다하여, 바울을 통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기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보셔서 그의 삶 가운데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 가운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시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또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열정으로, 이런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가 분명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욕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을 뿐더러 그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에 전혀 감격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막 욕하고 괴롭히고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아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탤런트 시네라 씨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어느 정도 기쁨도 누렸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들기 시작해서 왜 그런가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연찮게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거든요. 그 단체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찾아온 공허함이 온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사랑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구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고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얻은 그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은혜와 소망이 있는 자라면 이웃을 향하여 손 내미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넘쳐나는 부부는요, 곧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말만 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 이런 부부는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너만한 사람 만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아멘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아멘 소리가 가장 작은 것입니까? 서로 섬겨주는 가족은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 아들, 딸에게 기쁨이 되어줄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갈 때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아름답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기사를 봤습니다. 알렉스라는 한 아이가 난지 11개월 만에 뇌암 진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꽃 피워보기도 전에 이미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아픔, 부모라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4년 반 동안 열심히 병마와 싸웠지만 호전되는 듯 하다가 또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병세가 심각하게 악화가 되면서 급기야 의사가 몇 개월 못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그렇게 우울하게 슬프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서 이 아이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가 알렉스에게 묻습니다. 알렉스, 뭐 하고 싶어? 아빠 엄마가 다 해줄게, 말만 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TV를 보다가요, 그러니까 그 할로윈 파티를 봤더니 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중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공룡이 나타나는 그 뭐 영상을 봤나 봐요.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말한 겁니다. 물론 할로윈 파티가 영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못 모르고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들어주고 싶은데 상황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할로윈 파티를 하기에는 턱없이 인력도 재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안타까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아이에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선물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부부의 절친이었던 그 친구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긴급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해주실 수 있는 부탁 같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알렉스의 이야기를 나누죠. 얼마 남지 않는 이 아이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혹시 도와주실 분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카퍼레이드라든지 옷 입고 사탕을 주는 거다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잠깐의 시간을 내주십시오 라고 글을 올렸더니 신청한 사람들이 무려 그 마을에서만 300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알렉스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그날만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당일 현장이 됐더니 300명이 아니라 1000명의 인파가 그 마을에 그 문 앞에서 모여들어서 알렉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알렉스 나랑 놀자. 알렉스 사탕 여기 있어. 이것 봐 멋지지? 하면서 각양각색의 옷을 꾸며 입고 알렉스의 이름을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시죠? 나 그런 마을에 살고 싶다 생각이 되시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잠깐의 실천, 그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지만 사실은요, 그 행복을 바라보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완성해 가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 실천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면서도 당장 내가 써야 될 것이 요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참 부족한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벗어 던지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동기가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다니엘에게 또 다윗에게 또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결국은 바울처럼 내가 목숨을 벗어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하나님의 영생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매일의 삶 속에 경건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팍팍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안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사랑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실천되어질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쳐오실 그 사랑을 기대하며 더 말씀 가운데, 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즐거움으로 순종하면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